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님 사람들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날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이스라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이 아닥사스다 왕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한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인으로 정주영 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정주영 회장은 현대그룹의 초대 회장으로 삼성그룹의 초대 회장인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1세대입니다. 현대그룹이라는 큰 기업을 성장 가도를 한창 달리고 있던 최전성기 1970년대에 이 현대그룹을 이끌었던 기업인입니다. 이 정주영 회장은 소학교 졸업이라는 이 변변치 않은 학력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라는 큰 대기업을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가운데 그리고 가난의 역사 속에서 성장시킨 산업화의 상징과도 같이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자수성가로 일어선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그리고 부자가 된 이후에도 청렴한 삶을 살면서 여러 한국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기업인입니다. 그리고 이 정주영 회장의 열정과 역동성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로 거북선에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조선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영국의 바클리스 은행에서 4,300만 달러의 이 돈을 빌리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주영 회장은 포기하지 않고 1971년 9월 달에 영국의 선박 회사의 회장인 롱바텀 회장을 찾아가서 이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이 롱바텀이라는 회장은 이 은행에서 대출을 쉽게 해줄 만큼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롱바텀 회장에게 가면서 우리나라의 500원짜리 지폐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서서 철갑선을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늦어져서 지금 이럴 뿐이지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고 하면서 이 롱바텀 회장을 결국에는 설득하여서 추천서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실제로 달러를 빌리고 조선서를 짓고 배를 수주하면서 성공 신화를 써내려간 인물입니다. 이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명언으로는 해보기나 했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성공 스토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뜻을 정하고 열심히 노력하여서 무언가를 이룬다라는 것이 세상에서 널리 통용되는 성공 스토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라 말씀에서도 이런 성공 스토리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 에스라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7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이 에스라라는 제사장이자 학자가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여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개혁해 나갔다. 이 무너져 있는 공동체를 다시 세워 나갔다
라는 것이 이 에스라의 성공 스토리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은 제가 신대원에서 많은 전도사님들이 이 말씀을 받고 신대원에 왔다고 고백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이게 얼마나 정말 이 한국 교회 가운데 필요한 일입니까? 에스라는 이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데 굉장히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혈통적인 조건과 그의 재능들, 그리고 율법에 대한 헌신과 이 열정들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그럴 만한 재능을 가지고 거기에 열정과 결심을 가지고 일을 척척척 진행해 나갔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무언가를 만들어 내었다라는 것이 이 에스라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이 에스라의 7장의 말씀은 우리도 에스라처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거룩한 열심을 품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이루고 성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만일에 그렇다면 저는 이 에스라의 이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현대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가 훨씬 더 적합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학력도 변변치 않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난했을 때에 뜻을 품어서 이렇게 큰 기업을 일구어냈다라는 것이 에스라의 성공 스토리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정주영 회장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일을 한 사람이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에스라의 이렇게 이야기가 기록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정주영 회장의 마지막을 보면 이 국민일보 기사에 이 정주영 회장이 임종 직전에 온누리교회의 하용조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다라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주영 회장의 자수성가 스토리에 세상 일을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이 감동적인 회심의 스토리까지 더해진다면, 저는 에스라의 이야기보다는 정주영 회장의 인생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도 너희도 뭔가 해보아야 한다라는 감동을 주기에 더 배울 점이 많고 적합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에스라의 결심에 따른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자는 다 받는 자더니.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 하나님의 손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이 도우심이라고 번역된 이 야드라는 단어는 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9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5절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에스라에게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2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음으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 에스라 7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에스라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인간의 위대하고 거룩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먼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멘. 이 에스라라는 이 율법 학자이자 제사장의 족보를 따라가다 보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에까지 이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초의 대제사장이고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이 에스라 말씀에는 이 에스라의 족보를 세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역대상 6장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의 족보를 세밀하게 다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는 그냥 박학다식한 학자일 뿐만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사장의 혈통까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기에 굉장히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은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것을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왜 이 7장에서는 에스라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포로의 기간을 끝내고 다시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공동체를 성결하게 다시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성결하게 만들어가는 기준은 모세의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가지느냐, 너가 무슨 권한과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느냐라는 백성들의 질문에 에스라는 대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의 족보를 통하여서 비느하스, 엘르아살, 아론이라는 권위의 연결점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도록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의 개혁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함께 올라갈 사람들도 붙여주셨습니다.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님 사람들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은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심으로, 또 돕는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언제 만드셨죠? 세상을 다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조성해 놓으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어떻게 이 에덴 동산에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에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 시험 당할 때에 능히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허락하시는 분이시고 그 시험을 당할 때에도 능히 피할 길을 내시는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지 못하고
때때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한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도우심을 익숙하고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이 아론의 혈통이라는 레위 지파라는 혈통은 자칫 에스라 본인에게는 사소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완전히 재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하였고, 또 이 에스라는 학사로서 법에 능통한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 당시에는 법만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교육해 나가고 새로 이 나라의 질서를 세워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에스라는 제사장의 혈통과 함께 학자로서의 재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가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일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개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인물들을 오늘 함께 올라가도록 허락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조건에 감사하지 못하고 함께 올라간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아마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혼자 고군분투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외롭고 힘든 홀로 가는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간다라는 느낌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에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지금 동강교회에서 교육총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 주일학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한국 교회의 유일한 희망은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로, 이 세상의 영적인 리더들로 키워나가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세상은 너무나도 빨리 변해버렸고 우리는 너무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처음 제가 이 교육 총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서 굉장히 버거웠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끌고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하나 없는 것 같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제 자신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도와주는 사람은 필요 없더라도 방해하는 사람이라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저의 삶 가운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재건을 방해했던 그런 방해꾼 같은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기도 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의 교회에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도 없는 것 같아서 때로는 불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강교회에서 오랜 동안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진단할 수 있는 역량을 하나님께서는 키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 놓으셨고 우리 동강교회 주일학교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심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혹은 상황이 되지 않아서 이런저러한 핑계로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주저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혼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상황을 반전시킴으로 나타납니다. 이 종교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포로로 한 나라에 종속되어 있다면 그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세워나가는 일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개혁을 고레스 왕의 조서로부터 시작하십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였고 예루살렘의 재건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을 재건해 나가는 일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여러 가지 방해하는 세력들로 인하여서 그 재건의 과정이 멈추어졌다 다시 시작되었다 멈추어졌다 시작되었다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7장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아닥사스다를 등장시키시고 그가 내린 조서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학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이냐라는 것에 대한 신학자들의 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되는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다리오를 칭하는 별칭이다라는 그런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왕이 두 명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아닥사스다는 아닥사스다 2세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들은 차치하고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의 마음을 돌려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회복되는데 그 물꼬를 터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아닥사스다 왕은 고레스의 칙령을 갱신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5장 6장에 나오는 이 사건들이 있은 지 약 60년 그리고 고레스로부터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한 지 80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닥사스다라는 왕을 통하여 에스라라는 사람을 세워서 일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바사라는 큰 제국의 왕의 마음을 바꾸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끔 그 방향을 바꾸시는 굉장히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을 충당할 수 있도록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그 포로의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조금도 쉬지 않으시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분이십니다. 에스라는 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는 일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극심한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가 점점 극복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될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주춤주춤 하다가 없어질지
아니면 코로나의 다른 변이가 나와서 재확산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반드시 도와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한국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 동강교회가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참된 교회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참된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해주셔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지는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만일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예수님 믿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 사람은 이제 다시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밥을 먹기 위해, 밥 벌어 먹기 위해 세상에서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먹지 않으면 무엇도 안 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똥도 싸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더 많이 남아서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밥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만일에 하나님이었다면 밥 먹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고 그 많은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도록 해 드릴 텐데 그러지 않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마법과 같은 기적적인 일로 우리에게 실제적인 이익이나 특권을 준다라는 의미로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한 큰 제국의 정책이 거슬림이 된다면 그 정책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바사 제국의 정책과 그 왕의 결정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보면 페르시아라는 큰 제국의 정책이 예루살렘의 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고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향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직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가정의 경제 상황인가요? 생활 물가인가요? 에스라 7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에스라는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도다. 아멘.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의 마음에 뜻을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자기 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경제가 부흥할지 아니면 쇠퇴할지, 전염병이 창궐할지 아니면 전염병이 소멸될지 역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정책과 모든 나라들의 상황 역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에스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을 재건해 나가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역사 속에서 위대하게 사용된 유명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뿐만 아니라 그냥 이름만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도 함께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재건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유명한 지도자들도 사용하셨지만 이 이름만 잠시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도 다 사용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인물에게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하여 에스라의 위대한 결심과 그 결심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에스라에게 나타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고 사모해야 할 것은 나로 인하여서 내 어떤 거룩한 결심과 결단으로 인해서 위대한 일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야 할 사업,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인간의 결심보다 뛰어난이라고 붙여봤는데요. 그 뒤에는 빈칸이 뚫려 있습니다. 인간의 결심보다 뛰어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인생들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